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름 부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구나, 그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저처럼 아마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인 다윗도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했는데 혹시 다윗이 그 기름 부으심의 표현을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잔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유가 넘치고 어떤 분은 물질이 넘치고 살도 넘치고 살은 아니구나. 아무튼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넘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도 보니까 시편 92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주께서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기름 부으심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첫째 의미는 뭐냐면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치료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드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한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를 돌보는데 그 상처를 돌볼 때 기름을 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러니까 이 기름은 치료제의 역할을 했다. 기름 부으심은 치료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를 그때그때 받고 사는 사람과 치유를 받지 않고 상처를 방치하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치유를 제때제때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치유를 받지 않으면 점점 더 악화되게 되어 있다. 어느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상처를 치유받고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초원에 혹시 양들이 모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양들이요, 서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 있다 보면 서로 막 부대끼면서 상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상처가 나면 그때마다 기름을 꺼내 가지고 그 상처에 발라 주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는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누가 하시냐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상처가 치유가 되기만 하면요, 그 상처가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하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상처가 치료가 돼가지고 스타가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상처로 얼룩진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잘난 형들 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찾을 때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차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결혼을 했더니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 장인어른인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그야말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다 품고 지냈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그 자녀와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니까 다윗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겠느냐, 이런 말씀. 아무 잘못도 없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저주를 했을 때도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다윗을 평생 옆에서 그 까시러운 사람이죠. 너무너무 까실까실 돼가지고 다윗이 요압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쳐다봐야 되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힘들게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 잘난 그 아들이 어느 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비수를 심장에 겨누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상처에 짓눌려 산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그때마다 치유를 받고 산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상처를 그때마다 치유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아름다운 시편, 그야말로 감동적인 시편을 썼는데 이 아름다운 시편을 쓰기는커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 안에 쓴뿌리가 나가지고 쓴물이 생겨가지고 나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면서 쓴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와서 시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요, 얼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요, 얼굴에 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가 나게 되어 있느냐? 어두워요. 전반적으로 얼굴이 어둡습니다. 웃는데도 밝은 미소가 아니라 요즘 애들 말로 썩은 미소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미소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온몸 구석구석에 상처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치료해줄 만한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약도 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한데 여러분의 그 치료를 거부하고 그 온몸 구석구석에 상처가 점점 늘어난 채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양을 치료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완벽하게 넉넉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치료되지 못할 상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요 일평생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이 한번 상처를 입고 치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상처를 안 입나요? 아닙니다. 또 부대끼면서 다른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는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치유도 반복되어서 치유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 아파 있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마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다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마치 나를 상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눈물이 터지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지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유를 하세요. 여러분,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치유를 받으며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일평생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의미는요 구별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치유, 두 번째는 구별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아무나 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딱 세 가지 직책을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목동 일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고 구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이, 다윗의 형들이 아주 잘생기고 다 늠름한데 그들 다 제치고 오직 다윗만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일반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보호가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대통령 후보 안 돼봐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은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를 한번 등록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보호를 시작할 겁니다. 경찰이 보호를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돈이 꽤 많이 들겠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누가 또 보호를 합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보호를 합니다.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 미국의 존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막 대담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정전이 딱 됐어요. 정전이 되는 순간 후다다다닥 소리가 들렸는데 잠시 뒤에 불이 팍 하고 켜졌는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혼자만 있더래요. 그 불이 꺼지는 순간 경호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이 존슨 대통령을 순식간에 피신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보호하심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 일반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후보로만 선택돼도 구별돼도 보호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은 그때부터 보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눈이 뻘게 가지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 가지고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다윗이 동굴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사가 그 동굴을 뒤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미가 그 동굴을 입구를 막 거미줄을 치니까 그 사울의 군사들이 여기는 거미줄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갔을 거야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특별하게 경호하신 것이죠. 보호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점점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점점 잘 되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점점점 잘 되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를 쓰시려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점점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기름 부으심 없이 내가 나 혼자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를 쓰고 아둥바둥 그냥 안 돌아가는 머리를 막 돌려가면서 안 따라주는 체력을 막 억지로 막 헉헉대면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수준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신방 다니고 쓰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너무 쉽게 보여요. 너무 쉽게 보여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건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노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후 대책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름 부으심에 대해 3번 설교를 더 할까 지금. 오늘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에도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더 하고, 오늘 반응이 좀 시원찮으면 그냥 여기로 끝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1부 때는 제가 확신을 못 했는데 2부 때 중간에 딱 들어섰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한 번 더 해볼까 막 이런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치유, 두 번째는 구별, 세 번째는 성령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그 일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의미,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능력을 행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증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부터 타셨다고요? 기름부터 타셨다. 기름부터 타셨다. 기름부터 타셔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기름 붓듯이 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의심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빠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강력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 됐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신적인 권세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힘이 그들을 밀고 들어와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성전 미문을 치다 드나들 때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옛날에는 물론 도와줘야 하는데, 고쳐줘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러 가면서 보기는 보지만 그냥 외면하고 갔는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내가 고칠 수 있겠다는 내 안에 강력한 자신감이 들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그 발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걸으며 뛰며 성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할렐루야. 이 강력한 자신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생겼던.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앞에는요 큰 산이 있었다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를 하고 그 큰 산이 무슨 다 허물어져 가지고 가루가 되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혹시 분들이 있다면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스룹바벨이 커져가지고 그 큰 산이 아주 작은 그냥 평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따만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저것 갖고 고민했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셨죠? 제 손이 여기 닿아가지고. 여러분은 안 다쳐? 저는 닿아요. 어떤 사람이 냇가를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그 물살이 점점 세지면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기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 보트가 바위에 부딪히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워치만에게 그랬다고 그러죠. 꿈에서 실제로 있었던 꿈인데,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물을 넘치게 해서 그 바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치워주는 방법, 없애주는 방법, 하나는 뛰어넘는 방법. 성령이 충만해지면 뛰어넘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작아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참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목사를 하게 되었는가, 서로 신앙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한 50명에서 학생이 한 60명 있었는데, 저 시골에 있는 산골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전 성도가 다 한 50명에서 6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날 거기에 둥그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성령의 강력한 이 능력이 말이죠, 기름 부으심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 성령의 은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찬양을 하는데 이 성령이 막 자기 안에 막 강력하게 임재를 하는 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니까 자기가 도저히 앉아서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중학교 1학년 시기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어른들 애들이 다 보는데 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도저히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 그것도 도저히. 그래서 앞에 나가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같이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금부터 무릎 꿇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사모님이, 그 교회 사모님이 막 달려나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예, 너 이름이 뭐니?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하려고 딱 그러는데 으르르르 하면서 자기 혀가 사로잡혀가지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다 갔는데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서 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의 그 벅찬 감격,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워낙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백수에다가 어머니가 식당에서 밤늦게 일하는데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1년이 지난 뒤에 그 수련회 장소 그 사모님을 찾아가서 사모님께 찾아갔더니 그 사모님이 대뜸 자기한테 너 1년 동안 기도했니? 너 성령 그렇게 받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했는데요.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돌아와서는 학교 갔다 오면서 교회에 들러서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중학교 3학년 때 1년이 지난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그 교회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를 만나자마자 너 그동안 기도했니? 네, 기도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련회가 되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회가 사람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뜨거운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셔서 자기는 한 번도 그 뒤로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치유가 일어나고 구별과 선택과 보호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 속에 계속 흘러나오는 쓴물들이 멈추고 아름다운 미소가 나오고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인생이 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평지가 되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생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줄 압니다.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도 기름의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쓴뿌리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야말로 점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